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의 구원주가 되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얻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인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익숙하니 찬송 버릇에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계세. 성시교독 교독문 제8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조금 빨리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그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한재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며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 날에도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과 믿음을 돌아봅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지 않고 두려워하며 의지할 사람을 찾았고 마음은 연약하여 세상 염려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사람이 미워지고 세상이 막막했던 것이 어제는 두려움과 염려로 넘어졌던 자리가 오늘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성령의 불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환경의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세상 염려가 평안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비록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답답했지만 마칠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이 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작았음을 고백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였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결국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와 사람들이 보는 우리가 같아지기를 원하오니 겉과 속이 하나 된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세금산 교회가 설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붙드시고 눈물 속에서도 성장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는 사람으로 볼 때 20살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때를 지나 스스로 서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청년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과 사랑과 진리가 우리의 중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까지 함께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의 수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품어온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피택 장로, 안수 집사, 권사로 세움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들을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지는 자리인 줄 알고 늘 깨어 기도하는 직분자들로 세워주시고, 모두가 명심할 것은 직분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며, 직분은 높아짐이 아니라 섬김이며, 직분은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는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수 집사는 교회의 무릎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며, 권사는 교회의 가슴이 되어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두려움보다 성령의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고 세워지는 또 다른 2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세금산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예배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속사람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온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꿈으로 인한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충남 예산군에 가면 의좋은 형제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형과 아우가 서로를 생각하며 밤마다 몰래 자기 곡식단을 나누어줬던 우애를 그린 전래 동화를 모티브로 한 공원인데, 매년 가을에는 의좋은 형제 축제도 열린다고 합니다.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형과 아우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형은 결혼을 하고 동생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얼마 후에 아우도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형은 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양식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밤중에 자신의 볏가리에 있는 그 곡식단을 동생의 볏가리로 옮겨 주었습니다. 동생도 나름대로 형은 식구가 많아서 양식이 자기보다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밤에 자신의 볏가리에 있는 볏단을 지게 지고 형에게 옮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두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볏가리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밤에 볏단을 옮기는데, 어둠 속에 저 곳에 사람 흔적을 느끼고 알고 보니까 바로 형과 동생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서로 마주치게 되어서 그 형제가 이처럼 서로를 생각하는 그 사랑, 그걸 알게 되어 매우 감격적으로 평생을 형제 우애하며 살았다는 설화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일어나는 일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는 한 핏줄로서 태어난 동기인과 동시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경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더 차지하고 부모의 유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심지어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참상은 수많은 역사 기록에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뉴스에서 흔하지 않게 보도가 됩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렇고 에서와 야고보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과 그의 형들에게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고보의 분부를 받들어 헤브론에서 그 멀고 먼 도단까지 형들의 안부를 위해서 찾아왔을 때 형들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모의한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형제간의 무정한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한 둥지 안에 먼저 깨어난 형님 새끼가 늦게 부화하는 힘없는 동생 씨를 둥지 밖으로 사정없이 밀어냅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 본능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은 생존을 위한 자연적인 투쟁보다는 좀 더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고 자기들에게 불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없다고 자기에게 유익한 일도 없습니다. 이는 주로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시기심에서 나온 행동으로 누군가가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는 이런 악한 생각은 그들의 시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온갖 봉사를 열심히 해도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나누는 참 제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시련을 줄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하여 당하는 시련은 그 시련이 그를 연단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꿈으로 인한 시련은 있어도 결코 그 시련이 그를 무너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는 한 그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약한 요셉은 꼼짝없이 살해될 위험에 놓여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맏아들 루벤을 동원하셨습니다. 루벤은 요셉의 살해 계획을 듣자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막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루벤이 요셉을 안전하게 즉시 보호할 만한 힘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맏형이면서도 요셉의 살해 계획을 가진 동생들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은 이미 그들이 누구의 말도 쉽게 듣지 않을 만큼 장성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향한 시기심이 극한 적개심으로 발전하였음을 이 형 루벤은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루벤은 동생들의 분노에 적당한 만족감을 주면서도 요셉을 살려내서 아버지에게 잘 돌려보내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장남인 루벤조차도 요셉을 즉시 보호하지 못하고 기회를 봐서 구덩이에서 구출해내야 할 정도로 당시의 분위기가 매우 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입혀주셨던 사랑의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에게 본격적인 시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형들이 엄마가 없다고, 우리는 다 그래도 엄마가 있는데 너는 엄마가 일찍 죽고 그래서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셉을 좀 잘 대해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악한 사람도 누군가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발동한다고 합니다. 이를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기초로 삼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강도, 살인 강도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가 엉금엉금 기어서 우물 속으로 빠져들려고 하면 누군들 그를 잡지 않겠느냐. 우물 속에 빠져 허적거리며 죽는 것을 두고 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되는 사람을 더 잘 되도록 도와줄 마음을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의 상징인 채색 옷을 입었고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요셉을 볼 때마다 시기심이 발동을 했던 겁니다. 현재도 그러한데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꾼 말을 들어보면 장차 자기들이 요셉의 발밑에서 종처럼 엎드리게 될 것이라는 말을 몇 번 듣다가 보니까 점점 더 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여버리면 그 꿈이 그에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 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꿈을 가지면 눈빛에 분명한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가지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말하는 모습이나 여러 모습에서 그가 꿈을 가지고 있는 동안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뭔가 그런 남들과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에 그 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꿈을 듣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꿈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말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말을 하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기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꿈을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꿈을 소리쳐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두세요. 마치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은 미워했지만은 그 아버지 야곱은 너 그러지 마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고 그 앞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부모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그 가정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심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잘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임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입술에 시기심과 질투와 저주가 난무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이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참 잔인하죠. 그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상인들의 낙타떼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길르앗에서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에 내려가 팔려고 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떨 때는 이스마엘 상인이 어떨 때는 미디안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미디안과 이스마엘은 그 족속이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의 몸에서 난 아들이고 미디안은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니죠. 후처인 그드라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자손들을
미디안 족속, 이스마엘 족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서로 섞여 살았어요. 섞여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지나가면 저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부분 나오니까 그 점을 이해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살리려는 맏형인 루벤의 생각에 이 동조는 하지만은 당시 분위기에 눌려서 말을 하지 않았던 네 번째 야곱의 아들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26절을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도 동생인데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유다가 제안을 하니까 거기에 다른 형제들이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형들에 의해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히덕거리며 음식을 먹던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서 처음에 건져줄 때만 해도 그래도 이제 나를 건져주지 않겠는가 아마 일말의 희망을 요셉은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그들은 돈으로 흥정을 해서 은 20을 받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가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정탐꾼으로 몰려서 3일간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요셉을 팔 때의 일이 생각나서 그들이 후회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했습니다. 당시에 요셉은 형들이 팔려 대상들에게 건너질 때에 형님 내가 잘할 테니까 제발 날 팔지 마세요. 나 팔지 말아주세요. 슬프게 부르짖으며 호소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가고 싶지 않은 낯선 애굽에 괴로운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은 유다가 요셉을 살리기 위한 제안이기는 했지만은 아버지 야곱과 영원히 떼어놓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 없도록 만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에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장남인 루벤이 어디 갔다가 와서 보니까 벌써 요셉이 팔려가고 없었어요. 루벤은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직감하고 옷을 찢고 좌절하며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차마 아버지를 만나서 아이가 없어졌다고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의 순념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벗어서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보고를 했습니다. 야곱은 그로부터 20년이 넘도록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다른 아들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줄도 모르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힌 줄 알고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당시의 깊은 슬픔이 34절 35절에 잘 나타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땅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나그네 길 인생 130년의 세월을 돌아볼 때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혈육들로 말미암아 야곱도 요셉도 이별의 처절한 슬픔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괴로움 속에 앞길을 알 수 없는 길고 긴 터널과 같은 시련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신하인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돼지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편하게 이렇게 살면은 평생 돼지가 사는 동안에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한대요. 돼지가 우리 맨날 하늘 보잖아요. 돼지는 한 번도 하늘을 못 본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뼈가 그래 생겼대요. 목뼈가 15도 이상 안 들려진대요. 돼지는 평생 동안 땅만 쳐다보고 먹는 것만 쳐다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쳐다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돼지가 뒤집어져야 된대요. 가다가 돌풀에 걸려가 넘어지든지 어디 숲에 걸려가 넘어지든지 꼴짜기를 지나가다 넘어지든지 뒤집어지면 하늘이 보인대요. 그래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른 세상이 돼지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과 우의 사이가 좋아서 잘 지내고 양들을 돌보면서 아버지 가까이서 효성을 다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행복한 형통한 삶을 살았다면 그는 그가 가진 꿈이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꿈으로 인하여 그를 사랑해 준 아버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시련 중에도 그를 총리로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애굽 왕 바로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젊어서부터 각자가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어떤 이들은 밤잠을 줄이면서까지 열심히 살아보지만은 자기 인생의 결말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인 줄 알았던 것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인 줄 알았던 것이 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자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구덩이에 던져져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에서 건져짐이 있을 것이고, 종으로 팔리는 시련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할 사람을 옆에 붙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어떨 때 설교를 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사정 어떻게 그리 잘 압니까? 그리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어렵게 살았거든. 학교를 제대로 못 갔거든. 그래 어려운 사람 형편을 알고 시험을 쳤지만은 많이 떨어졌다기보다도 자꾸 다른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아파서 하고 싶은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가도록 쓰시려고 그런 길들을 가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의 시련도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련을 만난 성도들은 큰 물결 일어나 내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는 찬송가 373장의 찬양 가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찬양 가사를 쓰신 분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고 그 찬양 가사를 썼겠습니까? 주와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돌보심으로 실패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여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좋은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까지 주시고, 믿는 이에게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하셨사오니, 시련 중에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놀라우신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이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인 것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얻은 소득의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여러 가지 아버지 앞에서 귀하게 쓰일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경기가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늘의 창을 여시며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성경 집사, 김창민 학생, 또 조유진, 우리 조강덕 안수사님 딸 위해서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셨사온데 또 1년 동안 주님께서 붙드셔서 험난한 세상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 섬김을 큰 기쁨으로 알고 정성껏 준비하는 모든 이들 위해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미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주 앞에 우리를 향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련이 와도 견디고 이겨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